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신비한 역사 앞에는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비주의는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오는 폐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노!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앞에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정의는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가 바뀌는, 변화되는 회개는, 그 행위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위엄으로 빛난 출석과 같은 발로 이 땅에 타협한 교회들을 밟겠다. 신앙생활은 한켠에 굳어있는 뜻과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행위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상은 사라집니다. 언제 우상을 만들고 타협하느냐? 스스로 부패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 한켠의 뜻과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뜻과 생각과 마음을 부드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삶이 그제서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된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는, 행위를 바꾸는 회개는 굳은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건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예수를 통해 주신 영생이고,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린 것이다. 이미 시작된 천국,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곤고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NO! 그럼 못 삽니다. 갈수록 위축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누가 강력합니까? 사명대로 사는 자. 그러할 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벽별의 정확한 의미는 어둠을 가장 먼저 밝히는 빛임, 그 별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나긴 고난과 역경이요, 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와 아픔들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새벽별을 봐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늘에 비를 주겠다는 조각구름이 떠야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도. 여러분, 이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난을 뚫고 찾아오는 새벽별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새벽별을,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선물이 있다고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 땅 위에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에 나가는데 바람을 피해 보관해놨던 배너를 이제 그 밖에 이제 내놓으려고 옮겼습니다. 근데 종범 전사님이 배너 안쪽에 강력한 스티커를 하나 발견했는데, 멸망받을 교회라고 이렇게 저희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까만 글자와 빨간 글자를 아주 균형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천지가 붙여놓고 도망간 것 같은데 안 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걸 물을 뿌려가면서 손톱으로 칼로 막 긁어대는데 애썼습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붙여놓고 도망갔는데 이세벨은 한동안 교회에 잠입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쓰고 침묵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용과 같이 말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타협했죠. 이 같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살릴 수 있는 길은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되죠?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그분이 주신 영생과 천국을 강조했지만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영생, 천국 이거 선포해도 여러분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결론입니다. 한번 이 굳은 뜻과 마음이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일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네.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떠날 때, 영혼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죄로 관영한 땅이 진동하고 단단한 바위가 터졌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생긴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이 돌파됐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가로 세로 곱하기가 7 곱하기 24m입니다. 1세기 역사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소나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와 강력한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찢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곡해합니다. 사람이 톱을 가져다가 찢었거나 칼을 가져 찢었거나.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굳게 잡아라. 예수의 십자가와 성취, 십자가의 성취, 그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선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돌파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굳은 교만한 뜻과 마음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뜻과 마음보다 더 강력하고 굳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보시죠. 나도 예수님과 같이 권세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 오늘도 저희가 행복축제를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도대상자와 장기결석자 가족을 품고 울자,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 봉헌하시고 봉헌하실 텐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어둠을 밝혀주는 은혜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벽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에 그 새벽별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고 나서 두려운 건 말씀이 허수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새벽별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별을 봅시다. 우리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합시다. 새벽별을 보게 될 겁니다. 어제 계시록 말씀 이미지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지훈 청년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막 마스크를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직접 본인이 말을 못하고 목사님 저한테 문자가 안 와요 이런 얼마나 죄인 같은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미지에 뭡니까? 새벽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계시록 2장 말씀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제 보지 않아도 오늘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7교회 중 5번째로 소개된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늘 고민하거든요. 목회자들은 절기 때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명확하고 어쩌면 정확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이즈입니다. 다시 일어서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모두에게 필요합니다만 특별히 넘어지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쓰러진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이제 남전들 카톡방에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저에게도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갑자기. 주님, 제 안에 너무 죽어가는 요소가 많은데 부디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는 장로님이 제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는 누굴까?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교회는 어딜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두 교회,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 사대와 라오디게아.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나누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인데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과 예수님이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희를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거 경험한 세상에 다 아마 여러분 치열하게 경험하고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이미 끝났다가 끝이 아니라 그래도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사대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회도 또 집사님의 그 특송에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만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찬양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자신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그것이 시체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전에 여러분 어떤 교회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사대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지각 변동을 경험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에 산봉우리를 두려워하고 높은 산봉우리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남쪽을 제외한 모든 세면의 산맥이 450m 이상의 높은 암벽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로 보자면 가장 안전했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침투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7교회 도시가 있잖아요. 교회들 소개되는데 가장 한 중앙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전 1200년 전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리디아 멋지죠? 그곳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소아시아의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당했습니다. 주전 54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사왕 있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무너뜨립니다. 또 재건했는데 그 다음은 누구냐? 시리아,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 마지막은 로마가 점령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주 17년에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나 36년 만에 재건됩니다. 물론 로마가 도와줬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 도시는 꽤 다시 재건될 만한 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도시 한 중앙에 이렇게 멋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뉴스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러 이제 많이 다시 바람을 쐬러 나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도시는 폐허가 됐어도 그 중앙에 멋진 산이 있어서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또 강이 흐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에 쉽게 캐낼 수 있는 사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유지하는 도시로 재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는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이런 곳에 4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교회도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소망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기를 이 부활주일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4대 교회가 꽤나 유명한 교회로 급선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살펴봤던 그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책망거리보다 칭찬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이단이랑 타협한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 황제 숭배의 사상을 많이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꽤나 괜찮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나? 뭐 그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10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저희들을 보지 마시고 저희들은 10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아주 파고듭니다. 이게 세상인데 우리 주님은 100개 중에 99개를 실패해도 하나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는 분 맞죠? 저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셨다는 겁니다. 3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만 하셨는데 복이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절히 흘러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소상히 소개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거기 자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사사기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 기생의 아들, 요즘에 그렇게 한번 쳐보시죠. 굉장히 손가락질 할 겁니다. 뭐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들, 뭐 여인들,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환경적으로 보자면 늘 아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의 66권의 맥락 중에 이 말씀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대 교회를 책망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상 죽었다, 헬라어로 보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체라고 한 겁니다. 시체, 이 시체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 찾아서가 아니라 칭찬거리가 있는데 책망할 단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든다면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계속 만나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장점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쇼킹한 단점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쇼킹하게 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뚜껑을 열리게 할 만한, 예수님의 뚜껑을 열리게 할 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신 분은 누구냐?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사대교회 이분들 단점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여러분, 저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름이란 네임이 아니에요. 원뜻은 reputation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판,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평판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평판, 명성, 인정은 끝내줍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판이 죽었다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 텐데, 제가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도 표현했지만 너무 혼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그 어떤 글을 좀 이렇게 출판하게 되는데 계약을 하러 왔는데 저희 스승님한테 이제 그 추천서를 가장 먼저 부탁했죠. 스승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경아로 너한테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까지 좀 했냐? 그랬더니 예, 그랬는데 좀 이제 좀 수정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걸 좀 그렇게 마무리했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 받기 전까지는 평판이 너무 끝내줬는데 훈련의 자리는 그냥 그런 평판이 사라지니까 빈 껍데기만 나온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하고 존경받음, 실상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보자면 사회적 직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지위나 재력이 없어도 직분 하나는 내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스펙과 어떤 환경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자꾸만 아는 사람 이름을 갖고 와요.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어떤 분들이 가능성이 크냐? 사대교회 성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가 같은 성경, 이런 부류가 성경이 딱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경계하고 싸우신 분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님, 정답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 여기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시죠. 자신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원칙대로 살고 있어, 나는 최고의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천국 문을 이미 닫았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다.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이 없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은 가득하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 아름답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시체들. 누굽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이걸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 66권의 지식도 충만합니다. 박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겠습니까? 주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퍼펙트가 아닙니다. 원뜻 그대로 보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행위를 많이 해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행위는, 그 섬김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하고 끌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늘 비어있다. 늘 마음이 공허하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회복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리고 주변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타락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는데 주님, 부디 저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생김새로 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명을 사라진 착각하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이들을 살리는 것이,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살릴 수 있는 길,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2절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아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말씀이 어려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라라는 말은 첫 번째, 깨어나라. 헬라어로 그레고리오, 이 말은요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정신 차려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한번 선포합시다. 정신 차려라. 예수님처럼 하는 분,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깨는 것이 맞느냐, 무엇이 일깨는 거냐, 3절에 소개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한 절도 틈이 없습니다. 내가, 자 원문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죄송해요. 개역개정이 없지만 원문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역으로 보면 일깬다,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값없이 그 복음을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분 진짜 정신 차렸어, 제자리로 돌아왔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생각하고 한두 번 실천하는 분들은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분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떠한 징벌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도둑같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사대교회 역사를 보면 도둑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쇼킹한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볼까요? 도둑 이런 무서우세요? 그렇게 안 무서우시죠? 고난주간에 뭐 다투고 오신 거 아니시죠? 부활주일 뭐 작정하고 뭐 싸우시겠죠? 어쨌든 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둑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최대한 그 이미지 느낌을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도둑이라는 단어에 아주 치가 떨립니다. 왜냐? 이 굉장히 난공불락이지만 그래서 안일했어요.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도 그렇게 침략을 당했지만 제가 찾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시리아에게 침략 당할 때 라고라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사대를 무너뜨렸냐 하면 밤에 15명의 군사와 함께 그 암벽을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침투해가지고 성문을 활짝 열어서 아군이 침투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 도적같이 임한 거죠. 그 예수님이 왜 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몰래 너희들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못하는 그 시간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일깨지 못하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오늘의 시작으로 다시 생각하고 지키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라. 이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 근데 오늘 여기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자들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믿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공동체와 이 땅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를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까? 막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대로 두면은 막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이네. 아니 칭찬 없다고 했는데 왜 칭찬이야? 가 아닙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행위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몇 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의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금뿐만 아니라 의류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4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비유합니다.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다행인데 그 몇 명은 몇 명일까요? 저도 답을 못 찾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몇 명은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일까요? 400명이요? 500명이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아니지만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석의 규모가 1000명 정도였답니다. 1000명. 당시로 보자면 엄청났던 거죠. 그 산봉우리에 10명이면 1000명 중에 10명이면 1%입니다. 만약에 5명이면 0.5%입니다. 1%면 만약에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120명이라고 한다면 1.2명, 1.2. 많이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확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5손가락 정도 아닐까. 이 정도 돼야 몇 명이라고 하지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 1%도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 남은 자들, 그리고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합당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은 자인데 남은 자를 흰 옷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 옷은 문자 그대로 하얗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류코스라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반짝반짝 공동체 안에서 빛이 나는 자들입니다. 그럼 제가요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방법이 나오죠.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행위가 온전합니다. 많이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행위가 꽉 알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이 차 있죠? 예수님과 함께 거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분, 저희 양육반 12주차의 순종에 명확히 나오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뜻은 After my own heart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요, 주님의 마음이 한참 앞서가고 저희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는 또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위에 있고 내 마음이 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이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7 영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7 영은 완전수인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7 영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배운 지식이 머리로 남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합당한 자다. 원뜻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걸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세상은 그들의 평판이 안 좋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게.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 사대교회 안에 속히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곧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질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부활주일에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강한 어떤 그 감동은, 경하나 지금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베스트 오늘 왜 봉헌하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점과 강조점은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을 보면 사실 눈물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곁에서 저희 간사님들과 전사님들을 보면 눈물 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 있을까? 제가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불구하고 아니 섬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힘든 때에 교회를 향한 섬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분을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돕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살을 떼내서 흘려보내는 분들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력이 있구나, 감동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강조점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 소중한 것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분들, 그 빛나는 분들, 그분들, 흰옷 입은 분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늘상,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바라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저도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어제도 어쨌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좀 이렇게 제가 키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자괴감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좀 해봤어요. 키가 진짜 딱 여기서 한 3cm만 더 컸다면, 3cm가 아니라 한 2cm만 더 컸다면, 제가 좀 약간 좀 이제 머리가 좀 작았다면, 모자가 약간 군에 있을 때 군모가 좀 더 잘 어울렸었다면, 이런 생각했죠. 사실은 저희가 말은 안 해도 끊임없이 상실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우리 아내가 조금만 더 멋졌다면, 조금만 더 정신이 차린 사람이었다면, 따뜻했다면, 돈을 더 잘 벌었다면, 직장이 안정적이었다면 상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분들 좀 더 나았다면, 목사님 조금 더 괜찮았다면, 교회가 조금 더 나았다면,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았다면, 왜 그렇게 회복 안 됩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시는 감동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근데 오늘 제목은요, 흰옷 입은 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하라는 원뜻을 보니까 스테리조입니다. 굳게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단호히 돌아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사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지금 바로 몇 명 안 되는 그 위기를 지켜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방향을 돌아서서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잡수라고 합니다. 저는 믿어요. 얼마든지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방법이 성령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입니다. 온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자들에게로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확신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부활주일에 묵상하게 하셨다면 저희 안에도 그게 1%지 1%인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가까이 하면, 보세요, 막 죽어가는 흰옷 입은 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미 죽었고요. 근데 이미 죽은 시체 같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빛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산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서로가 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이 부활주일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이거 맞다, 이거 맞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짜 제자 아닙니까? 참된 흰옷 입은 자들, 행위가 작을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분들, 성령으로 가득 찬 분들, 겸손한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같이 합시다.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오늘 사랑 인사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2분 이상 하겠습니다. 가까이 지냅시다. 네. 오랜만에 저희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위기를 뚫고 오셨습니다. 이재근 안수 집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가까이 지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현이도 왔죠. 우리 또 제가 하은이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가까이 지냅시다. 제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 가까이 지내기 왜 안 될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이제 실천신하고 전공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그냥 전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만 아닙니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안 될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마음 안에 남은 자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몰라도 누가 의인이야? 누가 흰옷 입은 자야? 아니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아니 제자들 교회도 내가 볼 거 없어. 이러실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라고 하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있는데 인정이 안 돼요. 분명히 저분을 멀리서 봤을 땐 빛이 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평범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너나 나나 마찬가지.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건지 내가 살릴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할 건지 남몰래 눈물로 기도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한권 봤는데 참 재미난 책, 존 오트버그라고 세계적인 설교자죠. 저자인데 이분이 두라노에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굉장히 멋진 책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의 원 제목은 Everybody no more till you get to know them. 집사님, 선생님 계시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알 때까지만 정상이다. 맞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책 내용이 알고 나면 정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다 자꾸 와가지고 정상을 나오래요. 저도 정상이 아닌데. 바리새인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의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을 남은 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의 교만이 문제 아닙니까? 겸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키우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언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을 아끼고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결정적인 순간 용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싸워야죠. 안에서 싸우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섬기는 효자가 없대요. 아니 효성심으로 부모를 섬겼는데 꼭 부모님들 그런다고 합니다. 싸운대요. 그 귀한 효자들과 가까이 하면 또 다투는 거죠. 감사를 모르고 자꾸만 해외 가야 된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자꾸 어디 교회 목회자, 목사님, 뭐 어디 교회 성도님, 뭐 어디 교회 막 자꾸 교회 자꾸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안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사대교회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나는 흰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오늘이 부활이죠. 흰옷, 흰 계란, 흰 떡, 흰옷.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저희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이 행복축제를 선포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제 안에 그런 교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조심스럽게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치 시체와 같이 낙심하고 낙담한 분들이 있다면, 혹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제가 바리새인 같은 자였습니다. 제가 사대교회 교인 성도들과, 그리고 그러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
지켜주지 않으면 그 빛이 사들어갈 그 소중한 분들과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또 가슴에 모아주시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없이 시체와 같았던 사대교회 성도도 그 교회도 살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실 그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슴을 지지면하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 낙단해졌어.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들은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죄에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모든 역사들 함께 모임을 모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믿음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수박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도 때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 앞에 평판을 받고 인정받는 자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수박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인원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이 얼마든지 인원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성관 능력 앞에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사들이 나타나게 도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때는 시체와 같이 우리가 죽어졌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수와 날마다 동행하며 일곱하게 역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까이 하게 하시오. 가까이 하게 하시오.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분열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모든 말과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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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오. 운영케 하는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세일을 내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너무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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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오 감사.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저희들이 빛나는 자들 저희들이 인원 입은 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렇게 변화시키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곳에 그 빛을 잃어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미 교회는 없어졌음을 잘 압니다. 이 교만한 종을 용서하시고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잃어가고 그토록 소중한 빛이 나는 분들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마음을 먹고 이제는 메시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려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시체와 같은 사대교회도 살렸다면 오늘 저희들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살렸다면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